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한 주간도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나왔을지라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일어나지는 가장 복된 예배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쓰러짐이 끝이 아니다, 쓰러짐이 끝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유다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요,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둘 다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던, 잘못을 하지 않았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믿음의 성도는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쓰러짐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구덩이가 끝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쓰러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다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시 나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이것이 끝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다 이야기도 알고 요셉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쓰러져서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유다가요, 이 메시아의 지파가 되는 출발점이 바로 창세기 3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 역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덩이에서부터 그의 삶이 다시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패는요, 하나님의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이 무너져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계획과 뜻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끝이다,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나는 무너졌다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셉이요, 귀한 아들이었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끌려가면서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렇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묻고 또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아무런 대답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묻는다고 해서 해답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해답을 얻으려고 그러면요, 인생이 더 꼬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계시고 고난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해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면 이제 먼 훗날이요, 그게 다 이해가 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믿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요셉이요,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좋을까요? 내가 내 문제를 처리하는 것보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요, 맡기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에 바로 왕 앞에 요셉이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지금 스스로가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지금 사다리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왕 앞에 나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인생 가운데요,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뜻하신 바가 있으시겠지.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한 칸 한 칸 전진해 나아가는 사다리의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요,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은요, 요셉이 집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형들의 미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팔려감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요, 요셉을 통해서요, 온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 온 가족이 애굽으로 가서요, 큰 민족을 이뤄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바로에게 팔려간 이 보디발에게 팔려간 이유가 무엇이냐? 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당시에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2절과 3절을 보시면 형통의 의미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노예로 지금 요셉이 팔려갔는데 성경은 그가 형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통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전적 의미의 형통은요, 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대로 풀리는 것, 이런 걸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 인생이 지금 내가 내 뜻대로만 다 됐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만약에 내 뜻대로만 다 됐다고 그러면요, 아찔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내 뜻대로 풀렸으면 인생 난리 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5살 아이에게요, 내 뜻대로 해, 그러면 그게 복일까요? 그 아이에게요,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5살 아이는요, 부모 뜻대로 되는 게 그 아이에게 복입니다. 5살 아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이에게 복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것, 그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후렴구같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외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형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요,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의 신분은 노예였죠. 그런데 범상치가 않습니다. 여기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제 장군이 나오는데 왕의 경호실장입니다. 왕의 경호실장 정도 될 정도의 인물이면요, 이거 보통 사람 아니죠.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판단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경호실장이 요셉을 보니까 범상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테스트해보고 나서 이후에요,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전권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경호실장이면요, 의심이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다 맡겼다. 이거는요, 단순한 성공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믿음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요, 이렇게 세상에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매 순간 세상에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 사건이라고 그러고, 교회에 와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간증이라고 그러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아멘 아멘 해주시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걸 보디발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주인과 종의 관계였죠. 그런데 지금 이제 동역자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보디발이 모든 전권을 요셉에게 일임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리에 연연합니다. 그렇죠? 왜 나에게 높은 자리 안 주나, 이렇게 연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밑바닥 가운데 떨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에. 오늘 요셉은 노예였지만요, 신분은 노예였지만 노예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보디발과 같은 동역자의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높은 자리 추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요셉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거는요, 아버지 때도 그랬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으로 인해서 외삼촌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똑같습니다. 요셉이 지금요, 노예로 있는데, 노예로 있지만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집 전체가 복을 받게 되고, 이제 나중에 감옥을 가는데요, 감옥에서도 요셉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요셉이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요, 애굽 전체가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복은요,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 받은 사람은 절대로 혼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이 내 주변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신명기 28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장소에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요, 어느 장소에 가든지 복이 임한다. 또 그 다음에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생명체가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연결된 모든 물건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이 임하도록 복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앤아웃 버거, 햄버거집 아시나요? 네. 그게요, 여기서 이름 딴 겁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요, 내 사업체에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다 잘 돼야 됩니다. 왜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저는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마산 성은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십시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님들이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중국집도 잘 돼야 돼요. 왜 그렇죠? 내가 가는 중국집이니까. 내가 가는 일식집이 잘 돼야 돼요. 성도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대적들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때 벌어지는 축복 사건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에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것이 형통이다.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상관이 없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런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은요,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난제나 어려움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지만 유혹과 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할 때 유혹과 모함이 없는 것은 아니나 주님과 동행하면 능히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주님과 동행함의 힘이요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형통하게 되고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모든 유혹과 모함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에요, 아내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유혹이었을 겁니다. 요셉이요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럼 지금 20대입니다. 피 끊는 나이죠. 20대 청춘.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요셉은 또 용모가요 빼어났답니다. 6절 하반절을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성도님들, 잘생긴 게 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뭐 죄 짓고 살아본 적이 없어서 뭐 이게 확 와닿진 않는데, 잘생긴 게 죄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요, 잘생긴 게요 유혹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만 하시지는 않네요. 이런 말이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재주를 숨긴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재주를 숨긴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마다 더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달란트, 뭐 은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 주신 것을 가지고 몸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더 주시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뻐기게 되죠. 그럼 반드시 그것이 내 발목을 잡고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요셉이 잘생겼다, 이건 축복인가 동시에 시험거리였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형식은 유혹인데요, 이거는 유혹이라기보다는요 명령에 가깝습니다. 주인이요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명령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요셉이 이걸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디발의 아내가 못생겨서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요, 못생겼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 정도 됐으면요, 모르긴 몰라도요 99% 예뻤을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못생겼으면 성경에 시험이라고 그러지 유혹이라고 표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시험이 아니고 유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혹이 있었는데 요셉이 믿음을 가지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요 인생 가운데 우리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능히 거절하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기는 내용이 10절인데요 우리 10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만약에 요셉이 결과만을 생각했다고 한다면요 이런 결정 내릴 수 없었을 겁니다.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결과를 맡겼던 겁니다. 결과는요 내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감옥에 가야만 떡 맡은 관원, 그렇죠?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만나야지만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요 크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가지고 그의 결과가 예측이 되니까 눈앞에 있는 결과 좋게 만들려고 신앙 팔아버리고 다 무너지고 타락하는 인생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결과는 주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이 이 단호한 거절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제요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권력이 있으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모함을 합니다. 이 여자가 머리가 좋으니까요 이 요셉을 이제 자기 머리대로 세팅을 해가지고요 이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히브리 사람이 그랬다. 그 당시 히브리 사람은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는 천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까요 애굽 사람들 중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저게 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내가요 그 반감에 불을 지르는 겁니다. 적대감을 갖도록 히브리 사람이 죄를 지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모함을 통해서요
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 시대가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함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함하는 사람들이요 왜 모함할까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이용해서 적대감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나의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적대감이 들도록 마음을 불을 지르고 그 다음에 또 물증까지 제시를 합니다. 요셉이 도망을 쳤었죠. 겉옷을 벗고 그것을 가지고 이것 봐라,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었다 라고 선동을 하고 모함을 하고 뒤집어 씌웁니다.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이렇게 모함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요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유혹을 이겼더니 모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 요셉이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혹을 당하고 이제 모함을 받게 됐는데요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모함 당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모함 당하면요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말하고 싶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그렇죠? 모함을 당하면요 제일 먼저 나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요셉이 억울함을 푼다고요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나오면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 시시비비 가리겠다고 하면요 그 문제요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디발의 아내는요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보디발의 아내가 가치가 없었는지요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감옥에 가서 관원들을 만나고 그들을 만나서 바로 왕 앞에 서야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실 때가 있죠. 그때 그것에 너무 매여 있고 연연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혹은 예수님과 같이요 침묵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들을 허용하셨는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있겠지. 이렇게 맡기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더 이상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디발이요 분노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디발은 경호실장이죠. 왕의.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아내랑도 살아봤고 요셉과도 같이 동역을 해서 성향을 알죠. 그래서 저는요 아마도 보디발이 이 모든 일들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셉이 자기 아내를 만약에 겁탈하려고 했다면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을 겁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는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 아내를 욕보였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죽였나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희한하죠. 그리고요 만약에 죽이지 않아서 한번 화를 삭혔다고 해도 이제 감옥에 보내는데요 내 아내를 욕보인 놈이라고 하면 어떤 감옥에 보내야 될까요? 청송? 저는 우리 감옥에 가본 적이 없어서
뭐 어떤 감옥이 악랄한 감옥인지 잘 모르는데, 감옥에 보낸다고 하면 가장 최악의 감옥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아내를 욕보인 놈이라고 하면 그래야 되는데, 어떤 지금 감옥에 보내고 있냐면 왕의 제수들을 보내는 감옥, VIP 감옥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디발이요, 자신의 체면 때문에 감옥에 보내기를 했지만 내막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나는 고난의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전진이다. 바로 왕에게 더 가까이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게 맞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요 한번 적용시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동행함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에요, 또 후렴구 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을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핵심은요, 주와 함께라면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라면 유혹과 모함이 없지는 않으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면 유혹도 모함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요셉과 같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